우리 다 같이 하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남에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명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갖고 오늘 내게 있는 이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가 헤엄을 칠 수 있도록 반대로 물속을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가 날아다닐 수 있도록 가르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래 생명을 훈련과 가르침으로 새로운 생명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행동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문제를 가르치거나 모방으로 이루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마리아에게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서도 임신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느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은 거룩한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림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날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장 21절에서는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평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2절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은 마음을 갖춰 오로이 기도에 힘썼는데 그 모인 무리의 숫자가 약 12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20명이 성령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기다렸더니만 사도행전 1절의 4절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있는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여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120명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를 우리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도 계속 기도하고 있음을 오늘 함께 읽은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 말씀은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4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구걸하는 낮은 틈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우리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5절 말씀은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걸하는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는 무엇을 얻을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6절 말씀은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했다고. 바로 예수 이름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구걸하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이 남자를 고쳐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고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하게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이름은 사도들이 가지고 있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 올린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이 교회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재산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이 재산이 없다면 교회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고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인간은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이 예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기준입니다. 예수 이름은 인간이 생명을 얻는 기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마귀를 굴복시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쇠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는 믿음입니다. 골로새 3장 17절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라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 이름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이름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란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누구를 얘기하러 왔습니까? 예수 얘기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예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력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예수 이름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왕의 기도는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해결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라는 이 세상의 최고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쫓아냅시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것 예수 이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에게 있었던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름이고, 가지고 있는 이 예수 이름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그리고 실제로 경험하고 예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오늘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